교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볼 수 없고 무리들로만 가득합니다. 말씀은 넘쳐 홍수를 이루는데 정작 마실 물은 희귀합니다. 사방팔방 십자가는 서 있는데 갈 교회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주님의 눈물과 통증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이 시간, 그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포드자동차에서 물러난 아이아코카 사장이 4개월 뒤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당시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는 6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장으로 부임한 아이아코카는 먼저 문제점들을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부사장만 32명으로 각자가 도생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연합의 시너지를 전혀 만들지 못하였고 당시 유가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 생산 차종이 중대형 차종이어서 소비자의 구매 동기에 맞지 않았으며 노조와는 큰 트러블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아코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화된 직할체제를 구축하고 생산 차종을 소형차 중심으로 재편하였으며 본인의 연봉으로 1년간 1불만 받는 희생을 보이며 노조와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7년 만에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당대 주식 2달러이던 회사 주식을 36달러로 폭등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시스템의 개혁, 주력 상품 변경, 소통과 상생, 이 주도 면밀한 진단과 처방,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정확한 진단 없이 으쌰으쌰로만 말로만 외치는 부흥으로는 재건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체와 위기의 이유를 숨기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현장에서 정확히 돌아보고 진단해야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안을 하면 은혜로 합시다라며 대충 얼버무림하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불평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실패의 자리에 나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송 동안 어떤 분은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온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 하나 날개짓 한다고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자괴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예배 때 보면 교회가 지정해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피어나는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수반된 날개짓이라야 변화의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 대부분 대답이 그거 전에 다 해봤어요. 이건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성도님의 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그곳에는 결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을 의사가 내시경으로 보듯 면밀히 찾으시고 난 후 주님 손에 올려 놓으십시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노예 3세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1300km나 떨어진 조상의 땅 예루살렘. 왕의 술 관원으로 화려한 궁전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관심이 마음의 방향이 영적 재건을 향한 개혁의 날개짓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느 곳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평안한 생활을 어떻게 좀 더 누리며 살아갈까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한숨과 눈물, 추락하는 이 땅의 교회 재건을 향한 날개짓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갇혀 그저 나 하나 복받자고 주술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살아가며 삶이 수반되지 않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지적 유의에 빠진 채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묻혀 교회 생활을 해가는 우리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직분이 계급화되고 헌금이 싸구려 복제가 되고 대대로 종교 권력을 이어가는 세습으로 오염된 질타받는 교회의 부조리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회개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염된 현장을 거룩으로 전염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사명의 날개짓들이 영혼 구원의 토네이도로, 교회 재건의 토네이도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신 술 관원이라는 직책,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관이 있다는 자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맡고 계신 그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주신 그 자리,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그것이 사명입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시겠습니까?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일,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분이 소명받으신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며 누구나 상처들을 안고 삽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받아온 상처들. 하지만 믿는 자의 과거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처, 그 과거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낭비하지, 하나님은 결코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는 내가 붙들 테니 너는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신 분,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상처받고 신음하시는 그분들을 향해 나의 상처를 들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술 주정뱅이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 엄마, 동생과 함께 보내진 아동 보호소에서 동생마저 죽고, 이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분열로 실명에까지 이른 소녀. 하지만 한 크리스찬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 자신을 되찾고 나서 그 실패의 기억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맹인 소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지난 상처를 떠올리며 싸매어주고 보살펴 마침내 하버드 졸업식장에서 부둥켜 하는 셜리번 선생과 헬렌 켈러. 그녀에게 상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99마리 양을 지키는데 급급하지만 유리되고 방황하며 상처받고 신음하는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만 대신에 죽어줄 십자가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는 재물을 보지만 한 영혼의 아픔을 보시며, 우리는 명예를 보지만 이름 없는 희생을 보시는 주님. 이런 주님의 사랑의 날개짓을 따라가기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상처를 오히려 사명으로 승화시켜 헌신하고 계신 수많은 세상 한복판의 예배자들, 이런 사명자들의 날개짓이 생명의 토네이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재건하고 계십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교회 건물은 있대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전류가 통해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라면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사랑은 없고 십자가는 장식품이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의 모습,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불편해져야 십자가는 살아납니다. 내가 불편해져야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집사다 TV와 함께 변화를 이끄는 주역들이 됩시다. 비록 보잘것없는 날개짓이라도 그 미풍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토네이도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잘못된 관습, 전통을 무너뜨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양문을 다시 세워 나갑시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병화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떠오르는 하루입니다.